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제사장의 분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언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이제 성막을 봉사하고 시중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에게도 따로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11조를 자신의 몫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11조는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회막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11조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1절 마지막에 보면 감난이 그렇게 돼 있죠. 갚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레위인들이 전담해서 맡도록 레위인에게 그 일들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레위인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보면서 당신들 수고가 많다 하면서 좀 베풀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정당한 보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 흩어져서 48개죠. 그 각각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게 되거든요.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땅을 가질 수도 없고요,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일들은 그 회막에 그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지성물 외에 그 모든 성막의 것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동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요, 이 성막에 외부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라도 이 성막에 가까이서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항상 이게 포장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레위인에게 이 생활비로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들에 이 11조가 또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그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자들을 돕는데 또 이 일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풀타임 사역자로 보시면 됩니다. 풀타임 사역자. 첫 번째는 성막에서 온전히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로 보시면 오늘날 이 레위인이 바로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를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나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그 풀타임으로 온전히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레위인은 항상 이제 다른 데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항상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지키고 보수하고 이동하는 이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맡겨주신 사명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한눈을 팔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가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다른 데 정신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보시면요, 이 레위인이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자신이 받은 것 중에 그 11조에 11조를 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조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안 드려도 괜찮냐?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11조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받은 것의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 드리고 11조 뗄 거 떼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번은 묻더라고요. 이거 11조 떼고 준 돈이냐? 안 떼고 준 돈이냐? 그럼 11조 떼고 준 돈이면 이거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에 11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기서 11조는 나머지 10분의 9, 그것도 사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10개 중에 10개는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0절에도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레위인은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그들이 11조를 받았을 때에 자신들이 받은 그 보수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11조로 구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자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그 헌신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중직이 되었는데도요 11조 가지고 11조 세전해야 되냐 세우해야 되냐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요 정말 내가 받은 나의 수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 헌신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후배들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보시면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유용한다든지 자기 몫으로 챙기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원래 바쳐진 거예요. 이거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보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이 쓰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헌금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직들이 쓸 때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재정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들이 힘들게 정말 땀 흘리고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말 그들의 삶의 눈물 아닙니까? 헌금이라는 건 그런 거죠. 정말 성도들이 다 각자 형편이 다르지만 정말 저마다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 재직들은요 그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예산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죠. 어떻게 재정을 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것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내 보수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헌금 생활에도요 더 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한 성도님이 막 답답하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사역자가 부임을 했는데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11조라고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가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게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 헌금을 자기 용돈처럼 쓰시더라고요. 교회 헌금을 자기 용돈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시스템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사가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묻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헌금을 유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역자가 이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깃불이라도 하나 허투루 켜져 있지 않도록 살펴야 되고요. 쓸데없이 꽂혀 있는 코드 같은 것들은요, 다 뽑아놔야 되는 거죠. 우리 집 애들은 이제 집에서 지내는 것이 그런 인식이 아직 잘 없기 때문에 오만 대 불을 다 켜고 다니고 막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끕니다. 불을 끄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살지만 이 집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눈물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쓰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장 최선의 삶으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들에게 합당한 수고의 몫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만큼 더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